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시작.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어제가 우리나라 광복절이었어요. 우리가 8.15 광복절 이렇게 부르죠, 그죠? 81주년 맞나요? 그렇게 됐는데 일제강점기에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외숙부가 작은아버지죠. 외숙부가 목사님이셨고 또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 이게 이제 윤동주 씨가 태어난 게 1917년 몇 년이죠? 1917년인데 1917년인데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뻘이죠. 이제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교사시면서 학교 선생님이면서 아주 독실한 신자셨어요. 그리고 이 윤동주 씨는 이제 평생 이제 학교를 공부를 이제 하면서 공부한 기간이 한 18년 정도가 돼요. 이렇게 소학교부터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18년 정도 되는데 이 공부했던 모든 학교가 다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지금도 기독교 재단 학교가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기독교 학교라는 게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많이 세우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 기독교 재단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꽤 있었고요. 그리고 윤동주 씨는 그런 기독교 재단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이제 그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한 뒤에 나중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거든요. 1942년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일본 유학 간 그 대학도 역시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그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내내 계속 기독교 재단에서 공부하고 채플하면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막 이랬겠죠. 자, 때문에 이 윤동주의 그 시와 문학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와 정신이 다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유명한 시들 중에 십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참회록이라는 것도 있고 팔복이라는 것도 있고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제목으로 된 아예 그냥 기독교적인 색채가 가득한 그런 시들도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이제 서시죠. 서시.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해석의 차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4살 때 지은 시예요. 24살 때. 24살의 청년 윤동주가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윤동주가 이 시를 썼던 1941년 11월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지 30년이나 지난, 30년이나 넘어간,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라 그래요. 그 한 세대가 일단은 넘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소망이 안 생기겠죠. 깜깜한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한국말 못 쓰게 해요. 일본말 쓰게 해요. 일본말 쓰게 하고 이름도 다 개명을 해요. 이름도 일본.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일본 이름이 있었어요. 뭐 아야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카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이름이 다 있었어요. 우리 부모, 저의 부모님 세대는 그 일본 이름을 다, 이름까지도 일본, 윤동주도 일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이름을 다 쓰게 했고요. 그리고 당시 어느 정도 일본의 일본 제국이죠. 일본 제국이 힘이 셌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총칼 한 번 안 대고 그냥 정복을 해버렸고요. 한일 강제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고는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청나라도 정제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중국도 다 정복했어요. 중국도 싹 정복하고 동남아까지 싹 정복하고 그리고 1942년 윤동주가 일본으로 막 건너갔을 때 그때 1941년 12월 윤동주가 이 시를 쓰고 그 다음 달에 일본은 그 필리핀을 이제 이 섬나라인 이 필리핀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필리핀도 정복을 하는데 딱 한 달 만에 마닐라를 정복해요. 수도죠. 마닐라를 정복하고 순식간에 필리핀 전역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동남아 전체가 다 일본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세운 거예요. 일본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겁니다. 20대 청년 윤동주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잃은 이 슬픔과 독립을 위한 이 염원을 글과 시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서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힘은 더 강해지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자신의 나라는 조국은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고 막 매국노들도 너무 많고 그런 일제 앞잡이들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서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 조국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나는 글로서, 그러니까 윤동주는 글로서 독립운동을 할 사람이에요. 글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이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 서시도 그런 의미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거를 막 드러내고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 그랬다가는 또 금방 또 잡혀가니까. 물론 일본에 유학 가서 또 계속 집필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일제에 이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1년 7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다가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에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되죠. 너무 안타깝죠. 광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근데 이게 죽음의 과정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때 일본이 생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마루타 이런 생체 실험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를 시인 윤동주, 독립운동가 민족시인 윤동주로 기억하지만 윤동주는 20대 시절을 보냈던 한 사람의 청년이었잖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은 너무나 다른, 너무나 슬픈, 너무나 암울한 그런 시대를, 일제 감정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청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과거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시대적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는 어마어마했던 것이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내 개인의 미래를 볼 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든 일을 겪을 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윤동주와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막막하고 암울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시작. 상황이 아닌 과정을 보라. 다시 한번 시작. 상황이 아닌 과정을 보라.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꿈꾸는 자, 드리머였어요. 드리머. BTS 노래에도 드리머 이런 거 있었나? 뭐 비슷한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드리머예요. 드리머.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때 꿨던 특별한 꿈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 형제가 12명인데 총 작게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은 아무리 꿈이라도 이 꿈을 꾼 막내 동생 요셉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꿈이잖아요. 그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동생 요셉이 미운 털이 박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까지 더해지면서 미움이 극에 달해서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버려요. 끔찍한 짓을 벌였죠.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 때 그 꿈과 비전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분명 그 꿈과 비전은요, 우리의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이거 무슨 가요 무슨 거 있던데 피, 땀, 눈물. 우리의 피, 노력이죠. 희생이죠. 땀, 눈물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피땀 눈물이란 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피땀 눈물이라는 것이 단지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꿈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커요. 넘어야 될 장애물도 더 큽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죠? 우리 여기 학생들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이 넘어야 될 장애가 커요. 더 높이 뛰어야 돼. 더 높이 뛰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항이 엄청 커요. 야 게임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야 놀러가 이런 저항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 클 겁니다.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저항 너머에 그 장애물 너머에 그 비전이 있고 그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 꿈과 비전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 꿈과 비전은 이룰 수가 없어요. 망상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 그냥 꿈인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거예요. 요셉의 꿈은 1차적으로는 자기 가족을 다 살릴 꿈이었어요. 더 멀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과도 관계가 있는 크고 큰 꿈이었습니다. 단지 꿈이 컸으니까 요셉이 돌파해야 될 저항도 컸고 넘어야 될 장애물도 아주 높았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올려진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그때 이제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바로 왕이라 그래요. 이 파라오 왕의 왕궁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힘들고 험한 일은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쁜 색깔이 칼라가 들어가 있는 예쁜 옷을
채색 옷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이 얘기가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무슨 인쇄 그 녹감 무슨 염색하고 뭐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것 자체가 옷 자체가 그냥 4,000년 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흔한 이 옷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옷 자체도 귀한 옷인데 거기에다가 칼라가 들어간 옷은요 아주 부유한 아주 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아주 값비싼 물품이었던 값비싼 물품.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들이 붉은색 옷을 다 입으면 상징적인 것이기도 있지만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붉은색 그런 칼라를요 쉽게 낼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옷감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을 요셉이 그런 옷을 입고 험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빠 옆에서 그냥 아빠한테 재롱만 피우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노예는 가축입니다.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요 가축과 같은 노예가 됐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두 번이에요. 2절에서 3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남의 집에 팔려와서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살다가 그런 귀한 신분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하루아침에 어떤 짐승과 같은 가축과 같은 그렇게 팔려온 이 요셉의 상황과는 안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힘들고 험한 일을 해본 적도 없었던 요셉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도 했겠고요. 청소하는 일, 온갖 더러운 것은 다 시켰겠죠.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은 똑바로 있잖아요. 정신은 똑바로 있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막 들을 때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됐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그냥 발에 차이거나 사정없이 몽둥이를 두들겨 맞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사정없이 그냥 몽둥이 두들겨 맞았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이었고 지금 요셉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걸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IB나 SAT 뭐 시험 잘 봐둬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 배탈이 났네. 그 시험을 그날 완전히 망쳤다면 여러분 이걸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사업에 대한 꿈을 갖고 가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건물도 짓고 멋지게 인테리어도 했는데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큰 재앙이 시작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수년 동안 문을 닫아 놓는다면 여러분 이걸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곳 교민 90%가 철수했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도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2, 3년에 걸친 팬데믹이 끝나고 그 이후에 2, 3년간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겨우 회복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개척하는 마음 같았어요. 교회를 다시 개척해 나가는 마음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한 2, 30명의 헌신된 성도들이 때가 돼서도 철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상황 자체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걸 형통하다고 말하면 그런 건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요 형통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당장의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 왕궁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요셉이 왕궁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왕의 두 관원장이 들어와서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17살 때 꾸었던 두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13년간을 노예와 감옥의 죄수로 청년 시기를 다 보낸 것도 누가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결코 형통한 게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걸 보면 그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꼭 필요했던 거죠.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자,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여러분, 아까 그런 상황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또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그 구절이 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나를 형통하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그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심지어 좋은 외모까지 주셨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 복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요셉이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온 궁중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관리는 그 꿈대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기근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죠. 그리고 애굽은 덕분에, 요셉 덕분에 최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서 주변에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받길 바라시고, 살아나길 바라시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군절의 하반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주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곳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사람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시인 윤동주라는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위대한 민족 시인이 탄생한 것도요, 그 위에 신실한 부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외숙부가 목사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일제강점기에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잖아요. 3월 1일 운동에 맞춰서 민족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을 합니다. 이때 33인의 민족대표 중에 무려 16명이 크리스찬이셨어요. 16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독교인 16명은 주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국가에 중차대한 이 사건에 민족대표 33명을 딱 뽑았는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비율이죠. 왜 놀라운 비율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의 복음화는요 1%에서 1.5%예요. 그 100명 중에 1명, 2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면 여러분 그러면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일은 그게 안 됐어요. 아주 그냥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비율은 적었지만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민족과 백성의 개화에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가, 교회가 크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기독교인이 많은 데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 우리나라 가면은 십자가가 많은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교회가 많은 거예요.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심지어 해외 나와도 한인 교회는 있어요. 다른 나라 교회는 없는데 한인 교회는 꼭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한인 교회는 꼭 있어요. 그 기독교 문화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류가 어마어마한 붐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실까 이런 생각해요. 왜 이런 걸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우리나라 개헌국회, 국회가 처음 1회 국회 때 여러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2%밖에 안 되던 시대에 1948년이면 그 시대에 100명 중에 2명 정도 크리스찬이 있던 그 시대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기초가 그렇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정말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습니다. 독립운동하다 순교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우상숭배 반대하다가, 그리고 또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유튜버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틱톡커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플루언서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필리핀과 세부 땅에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가 점점 변화돼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없던 믿음도 생기고 회복되는 영적 축복의 땅이고 영적 유학의 땅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영어권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영어권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세부에는 아주 좋은 교회들이 있더라. 세부에는 정말 가면은 그 교회 중심으로 또 정착하고 살아가면 안심이다. 우리 아이가 유학 보냈을 때 세부에서 그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 안심이다. 세부로 보내야겠다. 이게 바로 영적 유학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세부로 선택하게 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시작. 상황이 아닌 과정을 보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상황이 아닌 과정을 보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